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탑을 쌓은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벨탑은 단순히 벽돌과 역청을 통해서 짓게 되는 그런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자기 이름이라는 탑을 쌓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름에 집착할까요? 이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고 그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은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엄중한 죄로 다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 이름이, 내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본 1절에서 9절까지가 10장에서 이어지는 그 니므롯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바벨탑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10절에서 26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나와요. 10장에서는 조금 간략하게 소개가 됐다면 이 11장에서는 셈의 족보를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그 중에서도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서론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11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제2외국어나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 저도 학창시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첫 번째는 아담이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고, 그리고 왜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영어와 또 제2외국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모습들은 굉장한 축복이었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언어만 하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문화와 사상과 생각, 그 언어 안에 담긴 뉘앙스까지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언어가 같았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과 사상이 하나였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가 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결속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언어가 하나인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2절을 보면 이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언어가 하나였던, 마음과 사상이 하나였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문명의 발상지죠. 문제는 그들이 거기 거류하며라는 표현이에요. 거하고자 했다,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와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신할 평지를 만나니까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만의 왕국을 건설하자, 이런 욕망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절을 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제 그들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지혜와 기술을 총동원해서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4절에 성읍과 탑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성읍과 탑을 쌓을 수도 있죠. 우리도 집을 짓잖아요.
어떤 건물을 짓잖아요. 그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는데 그것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돼요. 4절을 보면 세 가지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한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건물을 높게 지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 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이라는 것과 이들이 생각하는 하늘이 괴리가 있는 거죠. 그들은 계속 탑을 쌓아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그 죄의 결과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핵심은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거죠. 이 이름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부르는 어떤 그런 호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서 이 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의 가시적인 상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에 흩어져 그 문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모여서 자신들만의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려 했다. 이것이 바벨탑을 만든 목적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늘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내 이름을 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그리고 거주하고 정착하여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벨탑을 세운 그러한 목적이 된 것이죠.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던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쌓아 올리는 성읍과 탑을 보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 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인 하나님을 인간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이나 성격, 감정을 가진 존재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인간의 일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미 건설하기 전에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죠. 그러나 내려오셨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그 역사를 방관하지 않고 직접 그것을 살피시는, 임재하는 통치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기 기자가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내려오셔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내려와도 알 수 있지만 굳이 내려오셨다고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면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왜 이런 일을 시작했느냐? 한 족속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막을 수가 없다. 죄로 연합된 인류가 만들어낼 그 교만과 악이 파멸로 이끌 것임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후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버리셨고 대화가 단절된 인간들은 더 이상 공사를 이어가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이나 그 성읍과 탑을 파괴할 수 있었죠.
그냥 무너뜨릴 수 있었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하지만 언어를 흔드심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죠. 이들의 건설 프로젝트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8절을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흩어짐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들의 미련한 모습, 이들의 죄악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9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성경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러요. 혼란 혹은 뒤섞음이라는 뜻인데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벨탑 사건은 소통의 부재, 언어가 혼잡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한 곳에 뭉쳐 하나님께 대항하려 했고 그 모습을 언어의 혼잡이라는 처방을 통해서 인간을 강제적으로 흩으셨다. 인간의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려 해도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처음 발견하거나 성취하면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름 남기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어릴 때인가요? 그 체조 이제 영웅철 선수가 그 기술을 자기만의 이름을 따서 여원, 여투라고 해서 그 뜀틀 종목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양학선이라는 선수도 양원, 양투라고 해서 그런 기술들을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게 되죠. 뭐 색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편의상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별을 발견한 천문학자는 하늘의 별, 그 별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게 되죠. 심지어 질병도 보면요, 그 질병에 대한 것도 자기 이름을 따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 이름이 빠지면 굉장히 서운하죠. 결국 바벨탑은 벽돌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내 흔적과 내 이름을 새겨 넣으려는 집요한 욕망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바벨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혼잡함으로, 혼란으로 끝난다는 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열심히 쌓아 올린 공든 탑은요, 하나님의 개입 한 번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무엇을 했는지,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이런 것들 정도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긴 알지만 그래서 그게 무엇을 하였는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그게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인간의 업적과 공로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래서 그것을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 탑은, 이 건물은, 이 일은 누가 하였습니다. 왜? 잊혀지니까. 그렇게 써놔도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하였음에도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하였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남기지만 결국 잊혀질 수밖에 없다.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바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며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최후는 어떠합니까? 전쟁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왕의 골짜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공중에 매달린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의 시신 위에는 기념비 대신에 차가운 돌무더기만 쌓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는 시도는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귀결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요, 심판인 동시에 자비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인간이 그 교만한 상태로 끝까지 하나 되어 탑을 쌓았다면 또 한 번 그들은 큰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은 심판이자 자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신할평지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거부하고 나만의 안락한 성읍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서운하고 내 가치가 부정당할 때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 바벨탑이 견고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쌓던 그 벽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비록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비록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면 바로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내 이름을 새기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이라는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여겨주심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큰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수술이 주의 뜻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상하여서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